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공의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벽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의 새벽은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십니까? 네. 저희 딸아이랑 어저께 제가 잠깐 길을 가는데 비둘기들이 쫙 날아오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비둘기를 무서워하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비둘기입니다. 네. 다른 데는 저한테 안 안기는데 비둘기만 날아오면 저한테 안겨가지고 저는 비둘기가 좋아요. 네, 그때만큼 막 안겨서 막 어떻게 해달라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뭐냐면 아빠 쟤네들 저거 왜 저러냐고, 왜 저기서 저 먹을 걸 저렇게 먹고 있냐고 길 한복판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쟤네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쟤네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쟤네들은 먹고 살려고 저거 하는 짓이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 비둘기가 막 길거리에서 밥 먹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듯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러지 않을까? 아니 저 새벽에 있고 왜 교회까지 가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는지. 혹시 집에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평상시에 그런 얘기 안 하시겠지만 마음이 상했을 때 가족들 중에 마음이 상한 어떤 분이 말이야 교회는 새벽부터 가가지고 쪼르르 가면서 이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한 번쯤은 먼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새벽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오늘 사무엘이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여러분 모세가 말하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다니엘이 말하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은 여기 조용히 서 계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새벽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종종 그냥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올 때 있고 아니에요. 새벽은요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혹시 새벽이 아닌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 매일의 기도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가운데서 이 새벽을 특별히 깨우려고 하는 이유는 하루에 분주한 생활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전 어른들이 농사짓는 그 시대에 사실 새벽이 아니면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새벽을 깨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새벽이든 매일의 기도의 시간이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이 시간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습관으로 서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이고 왜 그렇게 새벽에 혹은 매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한 다음 사무엘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가 비록 좋은 땅, 넓은 땅은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라고 말하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그냥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뭐 많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셨어. 근데 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즉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가장 존중하고 있는 그 모세 알지? 그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이셔. 근데 그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를 인도하신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가운데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그 고백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공의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가 쓰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이제 5권의 번역본을 봅니다. 제일 처음은 개역 한글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쉬운 성경을 보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 새번역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개역 개정을 다시 한번 읽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성경 번역본을 다른 걸로 자꾸 틀어놔서 여러분과 좀 다르게 읽기는 하는데요. 자,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공의로우신이라는 표현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쉽게 우리 표현을 하자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공의롭다라는 것이 왜 선하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 얼굴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돈 많다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나 공평하게 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막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시는 바로 선하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따지는 사람 되지 말라고 제가 종종 설교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하나 따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따지세요. 막 싸움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하나하나 따박따박. 네, 그러면은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하나하나 따져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하나 돌아보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너희가 함께 해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셔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사무엘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사무엘은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거든요. 그 통곡하고 애통하며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이 사무엘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더더욱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에게도 갚아주셨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갚아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갚아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 가운데도 갚아주실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는다라는 거죠. 자,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 자꾸만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이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애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원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네, 애원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애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애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다시 제 갈 길로 가요. 사사이가 말하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보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딱 주시고 나면 그러면 그 선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제 갈 길로 가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해요. 그리고는 다시 애원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야, 너 3번까지는 봐주는데 너 4번째 아웃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 이상 못 봐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 여러분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야, 너희가 애굽에서 온 다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애원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진짜 기도하기도 내가 부끄럽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종종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부끄러워요. 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우리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시는 분이 막 있어요. 근데 그 화를 내시는데 보면 그 상대방은 그런 행동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율할 때 보면 그러면 이분이 왜 화를 내냐면 상대방이 그 얘기 했을 거라는 거야. 아마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종종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했겠지라는 지레짐작을 가지고 화를 내고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고 믿어요. 정말 우리 양남희 집사님은 우리 정말 우연히가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요 그 선생님에게서 배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요. 권사님에게 상처를 받으면 저 권사님도 그러겠지, 내 욕하겠지, 뭐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떠나고 은혜를 주고 떠나고. 근데 오늘 사무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니네 혹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입다를 보내셨고 너희가 아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의 특징은 늘 제가 갈 길로 갑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건데 나는 양인데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양 같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함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오늘 2절의 시작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떠나면서 그냥 담담히 성경 말씀을 할 뿐이지 걱정이다 근심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뭐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자꾸만 살아가요. 저도 안 그러고라고 하는데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성서적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을 기억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막막하고 좌절감에 넘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걷는 그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막막하고 좌절감에 넘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한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고백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문제와 하나님 연약한 심령으로 인하여 접어지고 자빠지는 우리가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집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좌절합니다. 하나님, 막막하고 좌절감에 넘어질 때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낭망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문제 앞에 넘어지고 문제 앞에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사무엘이 온전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내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스르고 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는 나의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그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만 하지 말고 복이 저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일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소서. 안전만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